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기도가 방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멸망 직후 예루살렘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심판의 경고를 끝끝내 거절한 대가였고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불의한 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연약한 까닭에 죄를 짓고 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실 오늘 3장 52절부터는 1인칭 시점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의인화한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1인칭 시점이에요.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동족들로부터 받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곧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때를 회상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고 골든타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증거했던 예레미야가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위 53절로 54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자,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가두었습니다. 이때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예레미야 38장 6절은 자세히 기록하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곧 듣기 싫은 심판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미워서 유다의 고관들은 작당하고 그를 가장 열악한 사설 감옥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진창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죠. 이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55절, 5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57절로 58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또한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생명을 속량하셨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 1장 8절의 응답과 같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은 늘 세우신 언약 안에서 예레미야를 굳세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다시 과거 최악의 상황 때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 최악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무지와 잘못을 고백하며 함께 하시마 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억을 되살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적용이겠죠. 은혜 받는 자가 다시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면 붙잡아야 돼요. 눈물 나는 날에는 눈물 닦아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기억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가 방법이다. 두 번째, 은혜와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하는데 특히 5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기도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언어를 교본처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59절 이하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는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는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59절, 60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63절이에요.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곧 지금 예레미야는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난이나 모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보셨나이다, 주목하여 보옵소서라고 아뢰고 있죠. 이것은 내가 겪고 보는 것을 봐달라는 뜻과 함께 또한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봐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은 보기는 보아도 다 볼 수 없죠. 보았다고 해도 까먹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CCTV지요. 요즘은 CCTV뿐 아니라 차량에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죄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그런 카메라들도 전부가 아니에요. 사각지대, 못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영원하지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특별히 하나님의 감찰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감찰하세요. 잠언서 16장 2절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의탁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보셨나이다, 보시옵소서. 이에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 기도의 언어는 들으셨나이다 라는 말이겠죠. 이것도 보셨나이다와 거의 의미가 같아요. 61절, 62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방하고 모해하는 거예요. 특히 종일 모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63절을 보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악함을 들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결국 판단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예레미야는 64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기도의 언어지요. 보응하옵소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곧 정리하면 그래요.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보응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사로운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보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곧 불의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응하옵소서, 갚아주옵소서. 비뚤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방법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03편 6절이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탄원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우선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끙끙 앓지만 말고, 혹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보응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우리로 할 수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해야 돼요.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또한 보응하옵소서.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정확하고 하나님 심판이 가장 매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가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린 적이 없사오니 언약을 기억하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구하게 하옵소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토로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방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